오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위에서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 겪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실 때 귀신이 나가고 나왔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의 간질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귀신으로 인해 걸린 특수한 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질이 심해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말은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정도로 아픈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병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올 당시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어 당황해하고 있는 제자들과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의 절규의 모습이 지금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병을 고칠 수 없어 당황해하던 제자들도 고통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절규하던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실패와 낙심의 자리,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는 영광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 앞에 한 아버지가 꿇어 엎드린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간청한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변화산 위에서는 빛과 영광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아래에서는 실패와 절망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과 같은 경험을 인생길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주 겪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현실이라는 골짜기에서 삶의 무력감과 절망이라는 어두움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어느 특별한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화산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는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 서기도 하는데 그 순간 오늘 본문의 제자와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양극단의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몸과 마음에 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도
낙심과 절망을 경험한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늘 변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도 언제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고 낙심과 절망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인생의 버팀목과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고난의 순간이 공존해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간질이라는 병으로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받아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성도분들의 중보 기도도 요청해 보았는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여러 사역자들의 기도를 받아보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별 소용 없구나 이렇게 여기며 믿음의 시험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이의 아버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의 무기력함에 크게 실망하고 아들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이의 아버지는 낙심하면서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다면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작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분명 이 아버지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주 좋은 자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큰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큰 믿음이 없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기다리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는 믿음,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아이가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기다림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아래는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질병 가진 아이의 아버지의
기다림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도우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아랜 아버지는 아들의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청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우리도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기도 요청해 보아도 소용없다. 이렇게 여기며 영적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능력이시며 치료자이시며 해결자이심을 알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일종의 표지판과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표지판과 나침반 자체가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표지판과 나침반이 가리키는 것은 그 방향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표지판과 나침반의 역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 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입니다. 내 주변에 내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의 조언을 주고 신앙의 상담을 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사람을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가장 잘한 것 중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와보고 기도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간 크게 낙심하고 믿음과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며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찾을 때 예수님은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시도한 모든 노력들은 실패합니다. 왜 그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실패했겠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성공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그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파송받았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이 치유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며 항복했습니다. 이러한 굉장한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번에도 능히 자신들이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칠 수 있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은 기억하면서 정작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 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능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잊고 마치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했던 어떠한 방법들이 옳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과거 성공했던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큰 부흥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역자들 가운데 과거 자신이 경험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잘못되게 성도들을 이끄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저렇게 경험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너무 의지하고 맹신한 나머지 다른 성도들에게 동일한 체험과 경험을 강요하는 잘못을 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오류를 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방언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체험과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목회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동일한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항상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해. 성령을 받으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해. 밤 12시가 넘어서 하는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돼. 이렇게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수많은 자신들의 체험을 진리처럼 여기고 가르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너무 신비적이고 극단적으로 빠지는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체험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올바른 진리이고 무엇이 이단 사상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적 체험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과거 자신들이 경험했던 체험을 절대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도 잘못과 오류에 빠져 오늘의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과거 자신들이 행했던 능력과 체험을 맹신하다가 오늘의 낙심과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저 신비한 일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당시 구경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았고 그저 기적이란 신비한 현상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들보다 조금 덜한 책망을 하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변의 구경꾼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는 지적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의 체험과 경험, 자신들이 과거 행했던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체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더 의지했던 제자들은 오늘 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 상황을 이겨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다가 혹은 다른 방편과 경험을 의지하다가 넘어짐과 실패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의지했는데 오늘의 아픔과 위기 앞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 우리가 겪은 경험과 체험,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합니다. 내가 신비한 환상을 보았고 병고침을 경험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도 그것이 내일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나를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닥친 고난과 시험의 벽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부르짖는 어리석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제 내가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부딪힌 문제의 장애물 앞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또다시 환상을 보여달라고 강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음성이 들리지 않고 환상이 안 보이면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을 직면하기 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체험,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의 중심이 된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큼 작게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성경적인 믿음이라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는 늘상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언제나 해결하기 힘든, 극복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힘들고 그 기다림이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찾고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시고 응답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의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